여러분은 어렸을 때 다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큰 그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왼쪽 팔꿈치 뼈가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환호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렸었는데 난간에 발이 걸려 팔부터 떨어지는 그런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통깁스에 간지러움과 냄새와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수박을 썰다가 손가락을 같이 썰었던. 네. 당시 살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지에 아직 깨맨 자국이 있는데요.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픈 줄도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욱신거림과 이 절단면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공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죠. 맞나요? 제가 기억이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깨맬 때 제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의 손을 깨물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 참 지금 와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명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고통스러웠던 아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픈 경험들은 아프다고 생각할수록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그 연구진은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고통의 강도를 기대하는 행동이 자기의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실제로 더 아프게 오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치 초등학생 시절에 예방주사 맞는 그 줄을 선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앞에서 덤덤히 맞으면 안 아픈가 보다 하고 나도 덤덤히 맞고 소리 지르고 막 도망치고 그러면 나도 괜히 무서워서 맞을 때 더 아프고 그랬던 경험. 이처럼 연구진은 이 고통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통은 실제보다 더 아프게 받아들인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플 거라는 예상이 강할수록 두뇌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뇌의 그런 반응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사가 무섭지 않다고 해도 이미 두렵다고 느낀 아이들의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맞을 때 오는 고통도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금 겪는 고통이 클지라도 덜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받을 하나님의 옆에 앉는 양자의 영광을 기대해라. 지금 고난은 크게 보이지만 지나갈 것이고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성도는 고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고통을 따따블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덜 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고 잡아들여 죽이는 데 일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이방 문명 속에서 자라 이방 문화에 박식하여 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권리들은 예수 믿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특권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스펙, 명예, 학문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라는 진리를 만나고 나니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의 고백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단어는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위협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제압하고 압도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인간의 내면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알아서 승리해서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회.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우승해서 와. 너도 대단한 전도자가 돼. 너도 돈 많이 벌어서 예수 이름을 전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기회를 주신다. 내가 지금 취업의 준비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가 욕심에 따라 삶을 결정한다든지 내가 실수와 죄악, 무너짐 가운데서도 주님은 날 다시 살리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다시 가서 믿음의 시도를 해봐. 은혜는 하나님은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동수나 미니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다면 누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주변을 살피고 도와주려 하겠죠. 사람도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크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죽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나 자신의 한계, 약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춰 주님의 손에 손을 맞추고 주님의 발에 발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위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통을 기대하여 더 큰 고통을 받는 이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완성됨, 완전함,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약한 것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자격이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이유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산다고 한들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못한다면 잠깐 100년의 즐거움을 끝으로 영원한 슬픔과 눈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태어났을 때에 모든 형제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가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그는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중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들을 찾아온 요셉에게 그들은 못된 생각을 합니다. 시기한 나머지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가둔 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븐의 제안으로 요셉은 죽지 않고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요셉을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으니 보디발은 요셉에게 온 집안의 권력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또 일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를 뿌리치고 도망하여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고발합니다. 그가 나를 겁탈하고 했습니다. 그가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빵을 맡은 관원장이 같이 끌려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있을 때 그들은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는 꿈을 꾸었고요. 빵을 맡은 관원장은 죽는 그런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왕은 그들을 불러 실제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빵을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복직을 하면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해 주시오.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이후 2년 동안 까먹었습니다. 2년을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에 한날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었지. 왕이여,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당장 불러오거라.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또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한 후에 이집트를 정말 부유한 강국으로 이끄는 1등 공신이 되었고, 또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요셉이 부럽습니까?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사로잡혀 17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부러우십니까? 그가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잘 지내고 있을 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부러우십니까? 그가 큰 일을 해결해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배신당해 2년을 감옥에서 더 지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잘된 부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은 억울하고 참으로 딱한 자라 여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요셉의 고난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명예도 얻었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구해준 술 관원장에 대한 분노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손을 맞추고 발을 맞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 가시를 제게서 제거하여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육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이 오게 할지라도 견뎌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기에 자신이 겪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사역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는 눈물과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쇄되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땅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기를,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증거를 보며 우리도 기도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모인 이 자리에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